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대략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베드로서를 함께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 베드로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구역으로 넘어와 사무엘 하를 함께 보면서 우리 역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상을 마무리했을 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고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해 그 세 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와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쓰러지는 사울을요,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점점 페이드 아웃 하면서 점점 그 카메라 앵글이 시글락에 있는 한 사람, 다윗에게로 향하는 장면으로 아마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리고 이렇게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있었더니, 이 사무엘 하 1장 1절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는 사울 왕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실패한 왕국에서 새로운 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평생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원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엔게디 동굴에서 하길라 산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가드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해야 됐고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드디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난 이제 자유롭겠구나. 혹은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11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기뻐하긴커녕 오히려 애통해하죠. 옷을 찢고 울고 금식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 당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격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처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먼저 14절을 보면 이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도 아니고 믿는다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가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은요,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만약 믿는 것이 이단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는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소망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가 바라보는 것, 예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실질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본질적인 고백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도 이 땅에 나름대로 원리와 방법과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니까요. 합리적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12정탐꾼들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했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민들은 장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복하자고요. 도망가자고 합니다. 부닥치지 말자고 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두 집단의 차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했지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마땅하죠.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렸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요,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나 돈을 쫓는다는 것, 성공을 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결과를 알고 있기에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생을 하고 도망 다녀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왜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막연하게 이렇게 다윗은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죠.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갈등을 했으며 어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했는지가 우리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당시에 마땅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사울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그 정통성은
사울의 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당연히 사울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그 나라를 계승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 다음이 다윗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도 기름을 받았어요. 아니, 어쩌면 사울이 더 정통성 있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더 정통성이 있어 보일까요? 이렇듯 정통성인 측면만 보더라도 다윗에게는 명분이 사울의 나라보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은 다윗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는 겁니다. 왜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기회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정적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이 망하면 상대편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애통했습니다. 다시 민수기 13장으로 돌아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사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들의 그 선택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선택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해 보여요. 왜냐? 그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발전하면 더 유익이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유익이고요. 여러분들이 편히 쉬셔도 됩니다. 나오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안 하고 그 돈을 모아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유용한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렇게 우리의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땅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렇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방법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는 쉽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아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정확히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요.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싫습니다. 난 그 상대를 죽도록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따르라는 겁니다. 불편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접어야 됩니다. 투덜거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는 끝없는 원망과 끝없는 불평과 끝없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그 상황과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허락한 이 광야길을 너는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걷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 인생과 목적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교회에 다녀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배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가치, 모든 목적, 모든 방법을 세상과 내가 원하는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가치, 모든 목적,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과 방법에 따라서 그분을 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의미는 다윗이 가는 그 길은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실수도 했고요. 잘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무릎을 꿇었고 언제나 하나님 쪽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던 이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늘 자신 인생에 먼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명예로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자세는 오늘 사무엘하 1장,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죽고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모습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이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다윗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편인 것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올 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왕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왕관은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 다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 사람은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놀라서 다시 청년에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죠. 전쟁 중에서 도망가기 바쁜 상황에서 어떻게 너가 왕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게다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것입니다. 보통 병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내가 왜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울의 죽음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6절과 8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의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은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 하니라. 제가 뭐를 강조했죠? 나. 이 청년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서 31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사울이 왜 자결을 했죠? 자결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것이 그는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다윗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입니다. 계산을 했겠죠. 이제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처리했습니다라고 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표현하냐? 교묘하게 사울이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비상하죠. 사울에게도 마지막 은혜를 베풀었고 새 왕이 될 다윗에게도 충성을 보인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다윗에게 갔을 때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이스라엘 쪽에서 왔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묘하게 처음에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쓱 뭐를 끼워 넣죠? 내가 아말렉 출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중간에 쓱 끼워 넣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인 척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이때 자신이 이방 사람인 것을 슬쩍 밝힌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의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라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모든 사건을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몰랐던 것이죠. 이때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쳐서 곧 죽으니라. 지금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다윗이 명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살아있고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후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고 이스보셋과는 내전을 끊임없이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죽인다면 아마도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려 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포섭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 것이고 더 빨리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서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말렉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죠.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분명하게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할 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례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직후에 만나는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던 옛 삶의 그림자, 죄성이죠.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상징이 바로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겠죠. 싸울 일도 없겠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불현듯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 이스라엘과 싸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영적 전쟁이 구원받은 후에 시작이 되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해야 되고 내가 이전에는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수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또 예전에는 그냥 주일에 내가 놀고 쉬고 마음대로 행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영적인 삶이 내 인생 속에 벌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잘 알고 있죠.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중간에 제가 스킵은 할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생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죠.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 이런 어설픈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요. 이렇듯 사울의 왕국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제가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죠?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 관계에도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오히려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을 하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과 논리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7년을 기다린 것도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보는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야.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졌죠. 그렇게 백성들의 박수를 구했고 결국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7절과 27절까지 긴 애도의 노래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죠. 반면에 요나단은 누구입니다?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애가 속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두 용사로 표현하며 하나가 됩니다. 다윗은 두 용사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죽음도, 다윗의 고난과 도피 생활도, 요나단의 우정과 희생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는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꺼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울을 위해 그렇게 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하 1장에 기록된 이 애가가 갖는 의미는 사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기 혼자만 애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함께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인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 개인적 은혜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애도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죠. 그래서 다윗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온 공동체가 함께 애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지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결국 왕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죽음보다 왕으로서 명예를 잃는 것이 그는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죠.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 내가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느냐에 그 목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왕이 되어야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명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위치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남겨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야, 자녀가 좋은 데에 가야 하는 등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고, 그것이 내가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자녀를 삼으셨죠.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같은 기도를 해도,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해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빠른 성공보다 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실패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른 기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실존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투덜거리면서라도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예수님이 뜻이 담긴 것이라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방법이 더 쉬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명예로운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를 믿기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두려운 것은 죽음보다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